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1절과 4절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견고한 초석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것을 먹는 더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라 제가 진짜 직접적인 강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죠? 우리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예, 모든 것이 토탈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우리의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는 이 전적 타락이 얘기했던 건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시작, 서두가 바로 오늘 시작되는 내용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지문에도 제일 처음 나와 있는데요. 펴놓으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교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안에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에 관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0페이지요. 근데 여기 위에 있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310페이지. 네. 신약입니다. 뒤에 빨간 쪽 310페이지요. 네, 빨간 쪽 뒤에 뒤쪽에. 네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넌 찾지 마 시리야. 얘가 요새 자꾸 대답을 해요. 친하지도 않았는데. 큰 글자 보시는 거니까. 네, 그건 좋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는 만물의 운행과
어떠한 만사의 모든 것이 포함되며 그 안에는 구원과 그에 해당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씩 교리를 정리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본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네모 박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숙명론이란 일반적으로 역사 속의 모든 사건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각 사람의 미래 삶이 인간의 의지와 욕망에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예정된 외부적 힘에 엄격하게 결정되었다는 숙명론적 사고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등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적 사유체계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숙명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함으로써 도덕성의 토대를 사라지게 한다. 숙명론이 주장하는 신성한 율법에 따르면 죄의 주제자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행위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게 숙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어 사전에 정리한 것을 제가 좀 갖고 온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쓸 때에는 숙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한 것인데 종교적인 색을 다 뺀 겁니다. 종교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느낌을 싹 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숙명론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이걸 숙명론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왔던 예정과 이 운명론, 숙명론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숙명론이 그 니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선택했다는 그거 아니야? 야, 그거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죄의 주제자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행위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숙명론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을 예정하신 것, 그분의 뜻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신 것, 그것은 죄의 주제자로서의 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주관하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죄의 그 주제자가 되셔서 그 인간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숙명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판처럼 살아도 인간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정해놨으니까 저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심판이 없겠죠. 죽음과 영원한 생명과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순간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하고서 잘못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잠깐 시작하면서 질문 주셨는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거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안 하셨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이것을 먹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서 죄를 지었다? 이거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을 지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는 그 범죄함이 이 아담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가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독 얘기를 했었는데 중독된 사람이 또 그 마약을 혹시 또 그 무언가 술을 또 무언가 게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일부러 켜서 해야지가 아니라 중독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부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된 이후에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존재하죠. 근데 그 의지는 절대적인 선을 발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중독된 상태, 죄악으로 말미암아 쩌든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무언가를 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사라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닌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옷을 입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것이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예요. 너 죄인인데 얘 때문에 너 죄 없다라고 얘기해 줄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에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이거 뒤에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죠.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unconditional. 영어로 치면 뭡니까? 이 사람의 상태와 어떠한 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적인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무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들 뭐 회사를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취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뭐 새로운 교회에다가 지원서를 낼 때 그 교회가 원하는 어떠한 자격 조건,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은 찬양들 잘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은 영상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짜증나는데 갑자기. 찬양 잘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상 잘 만드는 게 왜 목사인지 표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 채용 조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 채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필요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무슨 자격이 필요하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그 기준이 부합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 그 뿌리였던 그 아담의 원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잎사귀, 뭐 가지, 뭐 중간에 나온 그것들 열매된 그럼 그 뿌리가 썩었으면 다 썩은 거예요. 뿌리에 나쁜 물질이 들어갔으면 그 맺힌 것들이 다 썩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시했어요. 의를 제시하면서 이 의가 제시한 의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얘기하죠.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기여하거나 어떻게 도달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일말의 무언가를 선택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안 돼요. 없어요. 선행을 천일 만일 행하면 만일이면 27년이거든요. 만일 동안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충족된 곧 죄 없으신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예요. 하나. 죄가 가리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옆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넌 죄인이잖아. 여기 가야지. 아니요. 잠깐만. 제가 개런티 할게요. 얘 죄 없어요. 내가 대신 죽었거든요. 죄 없어요. 가렸어요. 칭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무언가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근데 중세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썩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이거예요. 왜요? 연보함 안에 떨어지는 금화의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울림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라틴어는 지금도 사어입니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도 고어였어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제들은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갖다가 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잘하지 못하지만 네팔말로 여러분들 앞에서 쌀쌀쌀쌀 못 알아듣죠. 100%.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마치 은혜를 흘려보낸 듯한 아무 말이나 해놓고 그게 중세 시대의 중세 교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이 했던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한테 고해성사를 받고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에 가서 미션을 주는 거죠.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연보와 이만큼의 선행을 해라. 그렇게 되면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아들이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떡할까요? 그 아들의 죄까지 사하고 싶으면 저쪽에 성당 옆에 저기 창문 깨진 거 보이지? 저기 예쁜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꿔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인 거예요. 그 붙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띵!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얻는 것이라는 표현을 없앴죠. 왜요? 얻는 것은 내 수고가 들어갑니다. 받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니까. 거저. 그 인간의 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의 것인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 믿는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믿는 거. 그러니까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죽어라 해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나 죽어도 믿기 싫어. 그런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신명기 33장인데 이건 구약입니다. 파란 쪽. 신명기 33장이 아까 페이지랑 비슷해요. 314페이지. 317페이지네요. 317페이지. 29절 보세요. 29절. (29절에) 보면 자 신명기 30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근데 왜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 모세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설교 같은 거. 신명기 33장 29절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수전노요? 수전노? 네. 유대인들은 뭐 거의 뭐 전 세계 경제 거의 헤드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어떠한 특출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는가?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거꾸로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제일 시작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막 한참 내려와서 요셉의 시기까지 이르렀을 때,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거든요. 나와서도 쌈질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걸어다녔던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있어.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차라리 애굽을 택하셨으면 뭐 더 큰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더 다른 민족들보다 그 외모가 아름다웠거나 아니면 그들의 지혜가 조금 더 사람들보다 지식적인 부분이 좀 탁월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구원의 선택의 그 예정의 그 가장 기초에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하여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데 구원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우리가 여기 닿을 수도 없고 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죄인을 건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에 기초하여 택하신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유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도 작았고 그들이 대단하지도 않고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그냥 건지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제가 첫 출자 오리엔테이션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튤립 강의의 가장 핵심되는 모든 것들을 뚫는 그 첫 번째 기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맘이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결국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물음표 찍으면 꼭대기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도대체 모르겠네. 그런데 한 가지가 정립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구부러진 게 펴집니다. 물음표. 왜요? 하나님 뜻이 그러신 거야. 이 뒤에 바보 같고 뭐 저런 대답이 어딨어 그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라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정하고 가설을 하고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한켠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으로 수납되어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말씀하셨다. 주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학자들이에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놓고 싸웠어요. 내가 믿으려면 이해를 먼저 해야지.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뭔가 탁 체계적으로 로지컬하게 탁탁탁탁탁탁탁 나서 도출됐다. 믿어. 근데 여러분 성령 가운데 그렇게 도출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장관을 지냈고 우리 집은 남들을 돕는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지옥 가고 저 거지 같은 놈은 저거 맨날 길바닥에서 밥 빌어 먹던 놈이 왜 저는 천국 가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서는 것이 보이면 뒤에는 해결돼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가장 시작은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기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 실제로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더 어렵게 말하는 복잡스러운 것들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되시고 믿음으로 받아지면 뒤에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선택하는 거지.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안 믿으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받을 수 있는가? 우린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에 있어서 실패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과 길은 반드시 그분의 뜻 가운데 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무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왔어요. 장을 보고 나왔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장을 보고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과 5kg짜리 한 박스를 사셨나 봐. 그래갖고 이 한 박스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들고 건너자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건너가겠고 놓고 가자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데 여러분들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업어서 저기 좀 내려다 줘. 그래서 또 착하신 분들이니까 업었어요. 그 모셔다 드렸는데 중간쯤 가는데 저 박스도 갖고 가야지. 사과 박스까지요? 그럼 제가 여기다 업어다 여기 반대편에 놔드리고 제가 저 사과 박스는 다시 한번 또 갖고 올게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냥 빨리 저쪽으로 다시 가서 사과 박스랑 같이 나랑 업어 갖고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업어 갖고 그 사과 박스까지 들고 반대편으로 왔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할머니를 업어갔기 때문에 간 겁니까? 여러분들이 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와도 선택한 것은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꼽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우리를 찝어갖고 불러서 자기를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옮기신 거잖아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구원할 자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정이요 작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다? 아니, 선택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작정이라고 예정이라고 작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두 개가 공존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한 것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유기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미리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왔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목적대로 일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또 처음에 했던 야 이거 운명론 숙명론 아니야?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서울대 가려면 그냥 서울대 가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와 수고와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구원과 다를 수 없다. 구원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를 미리 작정하셨다는 예정 가운데에서 얘기하는데 이 예정을 조금 재밌는 표현들을 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예정, 그 선택과 유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시킨다는 것은 선택하고 그것을 고르시게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의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통하여서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한켠에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니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왜 착한 일 하냐? 니네 구원받았으면 착한 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야, 구원받았으면 개차반처럼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굳이 선을 지키며 굳이 사람들 앞에 윤리적이며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올바른 사람처럼 살 필요가 왜 있냐? 너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데 네가 범죄를 저지르든 네가 성적으로 타락하든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너 어차피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에 어린애들 가르칠 때 많이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생님 저는 막 개처럼 살다가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선택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타내게 되는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개차반인 인생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식 세차장이 있습니다. 차가 더러웠어요. 세차장을 지나갔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 들어가면 바뀐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바뀐 모습이 나오는 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구원이 아닌 것을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의지나 무언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된 그 인생들 가운데에 그 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둘째가 첫째와 다르게 오만 대를 막 잡고 난리가 납니다. 막 벌써 막 토를 막 몇 번 했어요. 다 주워 먹어갖고. 저 첫째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첫째는 먹다가 걸려서 캣캣은 있었어도 뭘 주워 먹은 적 없거든요. 이미 비닐이 2번 나왔고요. 요 구슬도 나왔고요. 제가 진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막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입으로. 그래서 저걸 씹어서 먹었겠어 그랬는데 몇 번 나갔다 왔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 비닐이 입에 들어간 거죠. 그 먹다가 애가 칭칭대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고 비닐이 여기 걸린 거죠. 그래서 막 팍팍 치고 잡고 땡기고 했더니 팍 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애가 뭘 할 때에 에너지가 솟구쳐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딱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그럼 얘가 뭘 하려고 할 때 뭐 떨어지거나 실수할 일이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나와는 비교 안 될 만한 그런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짐을 받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되, 제가 뭐 이거 자주 쓰는 편이지만 위에 배 있는 사람이 노를 이렇게 내어줬고 잡으세요. 이거 빨리 잡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갖고 땡기다가 놓쳤네. 미끄러워져서 야 풍랑이 너무 세갖고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배 위에 있는 사람, 배 밑에 있는 사람 목덜미 잡아갖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받음을 내가 믿음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함께 죽고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것이 내 안에 믿는 확신하면 그 사람은 구원 가운데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확신이 있어요. 뭐 여기 또 더 나가면 안 되니까 또 12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약간 격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중 예정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기로, 아까 선택과 유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이다, 예정이.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근데 이 이중 예정은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천국과 천국만 남겨두겠죠. 이 이중 예정을 부정하는 이단이 제7일 안식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 않아서 지옥을 만드지 않았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읽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예지 예정은 이거예요. 이 이중 예정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다. 누군 살려주고 누군 죽이고. 그런데 어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인데, 하나님 그분 뜻대로 하신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뜻 가운데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폭삭 소가 수다에 나오죠. 너 뭐 돼?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 없고, 이중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과 그 행위를 좀 보셔. 그래서 얘 잘 믿으면은, 얘가 그 행위가 좀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하시고 조건적으로 다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미리 보고 아셨다. 그러니까 보고 아셨다라고 해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지 예정을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선택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행위를 미리 보아하시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거룩한 행위,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말만 바꾼 거예요. 예지 예정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다 없다니까요. 개차반인 쓰레기도. 제가 예전에 진짜 영화를 처음으로 2번 본 영화였어요. 영화관에서. 밀양.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밀양. 뭐 원체 그 영화 자체가 주는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 전도연 씨가 이제 밀양으로 내려가서, 남편을 그 밀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이렇게 살다가 애가 유기돼서 애가 죽잖아요. 애가 죽게 되는데 막 그때 이제 광신도처럼 이제 신앙을 갖고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불안과 그 스트레스와 그 현실적인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을 먹고 제 아들 죽인 그 사람한테 갈래요. 가서 그 사람 용서해 주래요 하고서 다짐을 하고 가요. 교도소에. 근데 만났는데 그 살인범이, 그 유괴범이 뭐라 그러냐면, 전 이미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이게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전도연이 광분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 신학할 때가 아니었는데 한창 이제 이런 개혁주의 쪽에 책들을 막 읽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렇지, 살인자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커서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신학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봤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거 예수 믿고 뭐가 되겠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전 사역지에서 소년원에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좀 드렸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보면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애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인격적인 그 모든 변화들이 일어난 걸 보고, 그리고 정말로 속된 말로 진짜 살인범 같은 그 인생이 신학교를 간 아이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되는 거겠죠. 사람이 어떠함이 되는 거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아까 말했던 사람의 믿음, 거룩한 그 행실, 행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법정 스님, 무소유하신 분 맞죠, 그분? 그분은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 가야겠죠. 지옥에서 제일 뜨거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택함 받은 그 선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 그냥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 있는데 이게 똥통에 빠졌던 거예요. 똥통에 딱 빠졌어요. 자, 그럼 건질 때 어딜 잡아야지 제일 깨끗하게 건질까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그 인분을 걸음으로 주는 밭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도시 여인들이시네요. 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 외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분을 걸음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사용하는 그 변기에서 그걸 퍼서 밖에다가 삭혀요, 좀. 집더미에다 좀 붓고, 그다음에 그걸 이긴 다음에 잘라내고 그거를 밭을 한번 갈아 엎은 다음에 걸음을 줍니다. 그럼 그 걸음을 줄 때 정말 총무장을 해야 돼요. 장화부터, 이 장화도 뭐 그냥 신으면 안 돼요. 그냥 거의 고무줄을 막 타이트하게 묶어요. 안 그러면 똥똑이 올라요. 똥똑이 오르면 표정들이 다들 그래서 그 밭에는 걸음을 뿌리고 나면, 걸음을 다 뿌리고 나죠. 걸음을 뿌리고 나면 그 밭 고랑 그 사이까지도 걸음이 다 튀어요. 주면 그 어느 군데 하나 깨끗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지나갑니다. 밭에 냄새도 막 엄청 올라오죠. 우리가 어디에 빠졌다가 건질 때도 똑같이 안 묻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대요. 전적 타락했거든요. 전적. 그래서 우리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일말의 어떠한 요소와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없음에 대한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죄인이니까 그냥 불구덩이에 던지면 지옥,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 네 죄 졌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를,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는 우리를 그저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셔서, 기초하셔서 그 어떠함을 아무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건지신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건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인 거예요. 그게
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내 사랑을 입은 자, 내 사랑 가운데 택한 자. 예.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반응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다들 집에 돈이 많으시니까 우리 목동은 다 부자잖아요. 예. 저희는 아니에요. 저는 신정동 살아요. 목동 안 살아. 자, 여러분들 집에 제가 우리 중등부애들한테 막 그냥 흔히 얘기할 때 10억 얘기하면 깜짝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00억 정도의 빚을 지셨다 생각하겠습니다. 1,000억 정도의 가계에 빚을 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당장에 파산이 돼서 아무것도 내가 건들 게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와갖고 내가 그거 갚아줄게요.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안녕해요 모르시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손집사님 제하고는 다 이제 수험생들이 될 자녀들을 데리고 있어요. 수능 날이 됐어요. 내가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딱 갔는데 어머 웬걸 오늘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막히는 거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8시 20분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8시까지. 와, 지금 학교 고사장까지 지금 3.3km 남았는데 남은 시간이 10분이에요. 차는 갈 생각을 안 해요. 뛰어서 가도 10분 안에 3.3km 못 갑니다.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퀵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보고 갑자기 내 애를 들쳐오고 퀵에다 싣고 갔어요. 자, 그럼 그 퀵 아저씨한테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엎드려 절할걸요? 살해할걸요? 진짜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값없이 그냥 거저받고 혹은 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면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그저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죄짓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죄짓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 짓죠. 근데 죄 짓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다시금 그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돌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죄로 계속해서 점철돼서 끄트머리가 저 영원한 사망이 아닌 저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다음이 얼마나 더욱더 기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덜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장난처럼 얘기해요. 밥 먹다가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희 아들 지금 만 4세거든요.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되게 안 되지, 뭐 힘들지, 막 이런 얘기해요. 아빠는 내일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돼. 근데 너 걱정하지 마. 너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일 죽으면 어쩌지? 아동바동.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정말 걱정 안 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대단해요. 지금 가도 된대요. 그래서 그럼 두 아들은 내가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일 일 때문에 다음 스텝 때문에 어쩌지? 그거는 구원받은 인생이 하는
그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는 건강한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당장 죽어요. 그럼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내 남편은, 내 남은 할 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백하는 게 진짜 바른 교리와 신학 가운데 있는 성도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죽으셔도 되죠? 네, 더 안 부를게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응당 마땅히 나아야 되는 반응이며,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왜 불안이 없고 우리 안에 염려가 없겠어요? 왜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삐져나온 부분까지 다 가리셔서 하나님 얘 죄 없어요. 하나님 얘 죄 없어요. 내가 개런티 할게요. 얘 죄 없어요.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차에 할 거지만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을 입었지만 구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아주 나락으로, 아주 죄악으로 점철되어서 사망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잡으니까. 안 간다는 것까지.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있어요. 죄 때문에 또 엎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알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그 다시금 일으키시고 내가 이 구원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에 있던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들과 다르게 청교도들은 배 타고 넘어갔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서 신대륙 넘어갔잖아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치면 훨씬 더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장로교 신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그 창살 없는 감옥 실제 있던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 사람들 그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철조망만 살짝 걸쳐놔요. 그리고 철조망을 어떻게 치냐면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밟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철조망을 쳐놔요. 야, 너 믿는 하나님 그냥 때려치고 나와. 철조망 넘으면 살 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평균 기온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매서운 바람,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은 1년 중에 5개월이 비가 옵니다. 계속 부슬부슬. 그럼 여러분들이 11월 17일 날 수능 가까운 그 지점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라도 한가운데에서 몸에다가 이렇게 물을 뒤집어 쓰고서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춥죠? 그 상태에서 눈이 옵니다 이제.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가야 돼. 변기가 없어요. 그럼 거기다 싸야 돼요. 그 상태로 그 사람들 거기다가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 천국에 대한 그 기대와 나를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초상화 같은 거, 그 얼굴이 예수님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야, 침뱉고서 밟고 건너가면 살려줄게.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안 나갔어요. 그래갖고 겁을 주려고 처음에 불을 옆에다 질렀습니다. 안 나갔어요. 야, 빨리 와, 빨리. 너 이제 불타 죽는다. 안 나왔어요. 총을 창문에다 몇 방 감깁니다. 안 나왔어요. 불을 이제 교회에다 붙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왜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저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그 확실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 나약함이나 혹은 주변의 어떠한 성향이나 상황들이 악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 구원이 끊어지거나 이 구원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게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심판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것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야, 저거 예수 믿겠나? 야, 진짜 저 옆에 있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네, 그런데 그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으나 전해야 돼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나 썼어요. 전도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 얘기하냐면 전도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즉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 나오는 전도에 관한 설교는 설교,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이에요. 다 말씀으로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예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나 저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역사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쓰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주권적으로 건지신 그분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또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세울 때는 목회자를 세울 때 신학교에 갈 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소명을 두 개로 나눕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그 확실한 그 이끌림과 말씀으로 견주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는 그 자신의 확신, 소명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막 내 안에 그 뜨거운 소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막 삶은 개차반처럼 사는데 외적으로 그 소명이 드러나지 않으면 똑같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즉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애연가였습니다. 식객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톡 끊어졌어요. 정말 지금도 끊고 있는 중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근데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여기 구로구에 있는 한 교회 형님도 그 형은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저 형 꼴초였다. 이미 통성기도를 몇백 번 한 사람처럼 목이 걸걸했거든요. 저 형 저렇게 신실했나? 뭐 그랬는데 엄청 폈어요. 그 형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톡 끊어져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는 걸 막았을 때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욕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 하여튼 시범이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구장에서 담배를 안 물면 당구를 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그때 당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선교지에 나가서도 다 팀원들을 재워놓고 동네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파는 담배.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담배.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또 일부러 왜냐면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중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에.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이 돼서 들어와도 거기 동네 맛과 이 동네 맛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사서필 정도로 그랬는데 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있는 게 진짜이면 바깥으로도 나와요. 근데 안에 있는 게 진짜인 것처럼 변한 사람처럼 살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본질적인 게 안 바뀌어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죄 많이 짓거든요. 뭐 최근에 2010년도 이후부터는 목회자 성범죄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뭐 심지어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양천구인데 죄 지러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강남에 성도가 안 사니까. 진짜로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짜증나네 갑자기. 이 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 목회자일까?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깔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란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업으로 삼은 것이죠.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라고 하는데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 확실한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비슷한 거 갖다 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상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요거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처음에 안 적어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그 문자가 한 10대 통 왔는데 이거 적어 달라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말로 하지 말고 적고 가로를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창세전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기쁘신 뜻. 진짜 아까 넘어왔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자연스럽게 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의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는 것도 유기되는 것도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그때 다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세전에. 만세전에. 만세라는 건 만년 전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기상으로 만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역시 그분의 작정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제가 왜 여기서 예정 쓰고 앞엔 작정을 썼을까요? 구원받을 자라 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정 가운데, 그리고 미리 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분의 작정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유기할 자들도 예정하셨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예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기초해서 구원받는 자를 스스로 택하십니다. 누군가가 고르게 하시지 않았죠. 사람이 스스로 저요 하지도 않게 하셨어요. 다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구원받은 인생들은 그분의 능력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신약 빨간색으로 넘어오셔서 신약에서 시리아 너 아니야, 신약이야, 신약. 넘어오셨을까요? 천천히 찾으세요. 어떤 거요?
제가 이따 불러드릴게요. 자, 신약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이 310조.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또 계속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실 때에 그냥 살면 못 산다는 거 아십니다. 연약한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너무 중요합니다. 3번에 아까 그 내용 중에 뒤에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과 끊어져서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 입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으므로 아까 얘기했죠. 늘 겸손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딱 대번에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영적인 부분이 어디가 나가리가 났어요. 예, 분명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끊어졌다? 저 사람 신앙적인 부분이 어디가 빵꾸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돌아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안 넘친다? 죄송합니다만 어디 하나 빵꾸가 났습니다. 그 빵꾸는 대부분 그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면, 그럼 죄짓기 쉬워지거든요. 그것이 무뎌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셨잖아요.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며 우리의 연약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할 그 불의한 자, 뭐 살인자든,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 너무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맨날 쿡쿡 찌르는 사람이다. 내 남편이지만 진짜, 내 아내지만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반응, 제가 말씀드린 은혜에 대한 찬송,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힘을 다해 전파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그 반응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선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까지 있잖아요. 여기도 주권이고 여기도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도록 그냥 두셨어요.
아이들이 잘 하는 질문 중입니다. 타락 안 하게 처음부터 그냥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가장 좋은 신학자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건 조건적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조건. 그 조건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그 선택 가운데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놀라운 일을 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파수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서 또 한참 걸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젊은 여자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갖고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갔어요. 젊은 여자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나. 혹시나 갔는데 그분들 아시죠? 말 안 합니다. 그분들은 전도지 주지도 않아요. 말 안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긁고 왔죠. 긁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옆에 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너무 중요해. 애가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애 한번 긁혔어요. 진짜. 우리 선택받았어요. 딱 이랬고. 제가 쓴거면서 확실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 가운데 진짜로 믿어지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알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선택하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삶의 모든 표현 부분에 반응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튤립 교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제한 속죄. 이게 제한 속죄가 무엇이냐? 이거 뭐지? 제한적인 속죄? 죄를 사해 주실 때 요만큼만 사해 주시고 요만큼은 남겨놓으시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때까지 했던 범죄는 살려주시고 어떤 때 이유는 괜찮은 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건가? 굉장히 이건 듣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한 속죄를 가지고 같이 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보세요. 딱 10분 전에다. 다들 잘 들어주시고 또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